내가 누르고 해도 돼. 너무 커 글씨가. 내 얼굴만 나오면 돼. 삐뚤어진 저렇게. 참. 어이구. 오늘 빨리 떠.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 할렐루야. 큰일 났어. 야. 그걸 왜 건드렸어요? 글씨를 좀 줄이려고. 삐딱하네. 됐어. 응? 됐어. 크게 된다니까요. 위에 내 얼굴만 안 가리면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예쁜 여인님. 예쁜 여인님 1등이시네. 어디 소리가? 우리 예쁜 여인님 이제 영어로 보니까 요즘 감사가 넘치시네? 감사가 넘치셔. 되게 소리 줄이세요. 감사가 넘치셔. 하늘 영광님도 감사가 넘치시네. 할렐루야. 마음 영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혼하고 약간 다릅니다.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영적 상태가, 신앙이 요즘 좀 상태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과 좀 남은 것은 생략하고 2과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은 정시까지 기다리십시다. 약속이니까. 지금 몇 분 전입니까? 1분 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빨라졌네? 오케이. 그 추석 준비들 하셔야지. 우리도 좀 장도 좀 보고. 저는 명절을 좋아합니다. 예, 여성들은 좀 힘들어하겠지만은 저는 명절을 좋아해. 예. 그 명절 때 피부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합니다. 예, 우리 개척교회 할 때도 그때 어려웠는데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우리 조카들 다 세뱃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한 번은 너무 어려워서 10,000원을 5,000원을 다운시켰는데 도대체가 마음이 찝찝해서 기분이 나지 않아서 이거 빚을 내서라도 줍시다. 다음에 또 10,000원 올렸죠. 더 크니까 이제 10,000원 가져도 안 되지, 그죠? 근데 제가 주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조카들도 명절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그 세뱃돈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집안 어른들은 그 세뱃돈을 안 주시더라고. 괜찮게 사셨는데도 뭐 그 돈 주면 까먹는 버릇 생긴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상처가 됐어요. 뭐 명절이 즐거움이 없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지만 저는 그냥 악착같이. 또 우리 교회에 뭘 얻으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10,000원씩 드렸어요. 아마 몰라,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진짜 10,000원씩 주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5,000원을 다운시켰다가 능 또 기분이 안 나서 우리 회계 집사한테 10,000원 올리라고. 다행히 그분들이 이렇게 비밀을 잘 지켜주시고, 뭐 한 번 때로 막 몇 번 오시기도 오셨지만은 잘 지켜주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교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얻으러 가셔가지고 우리
굴이 연락이 다닌다고 하는 바람에 전화가 오고 또 그렇게 벌어서 우리 교회 11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예. 그분들이 비밀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일주일에 뭐 몇만 원만 나갔으니까 다행이죠. 그분이 이제 그분들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게 되시면서 소식을 모릅니다.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자,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예언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옳게 분별하여 그 뜻을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을 세우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사신 분들은 이제 제2강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챕터에 가십시다. 자,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면서 물론 성경에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뭐 성경에서는 예언자가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 아닙니까? 모세도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친수로 적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바울, 뭐 전부 다 예언 사역자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다. 근데 이제 성경의 인물들 말고 기독교 역사적 인물들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했더니, 자, 일단 우리가 신구교에서 다, 뭐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통성의 라인을. 그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다는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자기 친구의 집에 갔는데, 서재에 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자기 귀에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통곡이 된 거죠. 그래서 서재에 있는 쪽북, 그 다음 쪽북이라고 그러죠. 로마서를 그냥 딱 폈더니, 로마서, 잠깐요, 제가 눈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쫙 폈는데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꽉 잡혀가지고 회개하고 탕자라 그래, 탕하라 그러죠. 이 어거스틴을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됐다고 우리가 다 설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때도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나중에 위대한 바로 기독교의 교부가 되고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칼빈 이렇게 정통신학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음성을 들으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태어 말씀드리면은 통변이네요, 그죠? 아이들은 그냥 동네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철없이. 그런데 그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캐톨릭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신학대전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완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끝부분을. 자, 그래서 친구가 한번 아니 자네는 그 좋은 책을 왜 그 완성을 지키지 않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계속할 수 없어. 내가 보았던 것 그리고 나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쓴 것은 모두 지푸라기보다도 못하게 보여.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천재입니다. 종교의 천재예요. 근데 영적 체험하면서 체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쓴 신학 대전이 엉터리라 이게. 그래서 완성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저의 항상 큰바위 얼굴 대구 제1교회 고 이상근 목사님, 구약과 신약과 의경까지 주석을 쓰신 세계 유일하신 목사님, 그 인쇄 그 당시 그 책 주석 다 팔아가지고 40억이 넘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지금 경산에 초교파 목회자 생활관이 지어져 있고 초교파 쪽으로 집 없는 목회자들이 거기서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있게 기부하셨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상근 목사님도 비슷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평생 몸이 약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명은 주석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 제가 일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 밑에 신앙생활 청년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천국을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입신이 된 것이죠. 거기서 뭐 바울인가 베드로를 만나고 다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대화를 하고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가 당신이 쓴 주석이 엉터리다. 그래서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책 주석 보지 마라. 성경들을 믿어라. 그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면서 그 이성희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물었어요, 제가 직접. 정말 이상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이성희 목사님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쓴 책에도 그걸 기록해 놨다고 하면서 아마 그래서 그분이 영성신학, 미래 시대는 영성신학이 시대라고 그런 영성목회에 대한 책을 쓰시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분하고 교제가 별로 없어요. 테니스만 몇 번 쳤고. 근데 그분이 제 신문 국민일보 광고를 보셨는지 한번 제가 어느 게 제법 큰 교회입니다. 부흥회를 갔더니 모르는 분이 저 초청한 거예요. 몇천 명 지적교회 되는 교회에서. 그럼 저를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물었어요. 왜냐면 큰 교회는요, 이 작은 교회 목사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초청했습니까? 물었더니 전혀 저하고는 뭐 인연이 없는 분인데 이성희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일절 뭐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 테니스 외에는. 근데 아마 신문에 이제 국민일보에 많은 광고가 나가니까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만나 뵈면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 이제 이상근 목사님과 그 이성희 목사님이 영성 목회, 영성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상근 목사님의 영적 체험, 입시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참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이 큰다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닮으려고 평생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분의 그 학문, 그분은 뭐 학문으로 제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미국 유학가도 오셨고 신학 박사셨고 구약과 신약 의견까지 세계 유일하게 주석을 쓰신 분이고, 아이고 그게 40대 영어도 이렇게 계den가 영문학과 나오셔서 가신 거예요. 하여튼 학급하고 젊었을 때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 성경을 수백도 하셨을까요, 아마. 예.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목회도 아주 대구 제일교회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발뒤꿈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재산을 기부한 것, 그것은 전 재산 드리는 바가 없지만 거의 90% 이상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본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영적인 신앙, 그것은 제가 앞섰습니다. 저는 4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제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예언사역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교재를 써가지고 그것만은 스승님을 앞섰네요. 감사하죠. 참 존경합니다. 평생을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참 그분은 너무 훌륭하셨어요. 제가 했던 뭐 어떤 인격면에서 훌륭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학문과 인격과 삶 전부를 헌신한 사명은 내 사명은 주석 쓰는 거다. 최초 주석을 쓰신 분이 한국 교회사에 철저히 올인하셨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하여튼 제가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대구 제일교회 밑에서 한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신학 대전을 쓴 분인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펄전. 보통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 이거 말할 때 그중에 꼭 끼는 게 스펄전이에요. 뭐 로이드 존스 뭐 이렇게 스펄전도 끼어드립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도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분이 한 번에 청년 때 영적 침체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감리교 어디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따라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뭐 부흥이라 가신 데가 가시고 집사가 설교를 하더랍니다. 집사가. 근데 설교를 뭐 부식하게 하더래요. 집사가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왜 영적 침체에 빠진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하는데 이제 이 찰스폰 청년이 이러고 있으니까 여보시게 청년 얼굴은 처음 보는구만. 응? 왜 얼굴이 이렇게 그 모양이냐고. 응?
그러면서 영적 칭체에 빠지는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시편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영적 칭체에 빠지는 거라고 다 그게 팍 꽂혀오더래요. 자 그러면서 자 이 시편 말씀입니까? 하여튼 시편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박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답니다. 근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예언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성도가 그때 컸잖아요. 그분이 하여튼 당시에 오래전에 그 당시 몇 년대 봅니까? 마이크도 없었을 때죠. 그 당시에 뭐 15,000명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할 때요. 저기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언했답니다. 그럼 이러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 있는 어떤 주의 종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은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언 은사가 확실히 활성화되어서 그러니까 내 나중에 배우겠으면 쌍방계시 내가 물을 때마다 거의 90% 이상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드문드문 들려오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런 은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꼭 모델 케이스로 이름을 대는 분이 누구냐?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자,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분 뭐 신사참배를 하셨지만 그걸 회개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개신교회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추앙을 받았잖아요. 또 그분도 무소유 돌아가셨을 때 뭐 당신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저 남한산성 뭐 기도원인가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때 이런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통합적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방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내가 물어봤더니 방언을 할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몇만 명 다녀가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은사가 중요하지 않고 방언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런데 그분도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순이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존경하고 뭐 훌륭한 목사님이지만은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을 내가 어느 날 그분의 글을 걷는데 청년 때 바닷가를 걸을 때 너는 너의 민족을 지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단편적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걸 떠나서 한경직 목사님 방언을 안 했으면 나도 방언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음성 들은 적도 없다. 그럼 음성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에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도 좋지만은 통변 못하면 개인적으로만 유익이 때 예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초대교 예배 폼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폼에 분명히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별도 했고 그런 영적인 다이나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 성경에도 당연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음성을 구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제가요 치운사를 구했습니다. 치운사를 구했어요. 왜냐? 치운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암병동에 성질제를 딱 들고 전도지 딱 들고 가서 탁 치운사에서 기도해줘.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유황하면 다 따라라. 뭐 유황은 따라. 예수 패. 그리고 전도지 딱 부리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전화가 따라 나왔습니다. 구령롭게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기도해주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전도지 보고 전화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한 뒤에 유방암이 터져가지고 고름이 다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 그럼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제가 그걸 꿈꿨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운새 있으면 우와 너무 좋잖아요. 저는요 은사를 마패에 비교한 마패 암행어사 마패. 여러분 암행어사가 차림새가 행색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거지같이 막 삭가 쓰고 다니잖아요. 춘향전 보면은.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암행어사 출두할 때는 마패가 번쩍거리는 그물던 마패가 딱 보여주면요 산천 초목이 벌벌 떨고 그 춘향전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바람 나더라 문 들어온다 하면서 막 사또가 막 도망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정말 치유사가 있으면요. 야,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 전도 불신조하고 전도하고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린 게 있죠. 청량 역전에서 전도하고 같이 초기파도를 전도하고 구리에서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뭐 목포 대구 부산 찍고 막 여름에 한여름에 예수 전도 불신조 전도하고 나중에 제가 청년 역전에서 혼자 또 스피커 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했던 대신층 목사님이에요. 그때 그분은 여보 한 60 넘었던 분이 그지? 근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저는 김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젊지 않습니까? 그때가 저 40대 40인가 41 그랬으니까 40이나 먹었나? 근데 그분은 60 넘어서 은퇴할 때가 다 됐단 말이죠. 이제야 이 영성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성령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은사를 알았습니다. 대신층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걸 접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참 멋있게 쓰임받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여집사고 어떻게 전화 와가지고 아는 분인데 좀 신방 좀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유방암 환자예요. 병원에 갔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한 다음에 유방암이 흘러나와 버렸다는 거 터져가지고 다시 와달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분이 막 흥분이 돼 자기 수십 년 목회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성령의 불 받고 막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다니면서 안수도 받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은퇴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 전도 이렇게 열매가 모아지면 우리 교회 인계해주고 식사는 내가 대접하고 초기파적으로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요. 전도하는 자의 발길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서울로 갑니다. 대신쪽 교회 초기파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도 불신조하고 또 막 결신시키고 해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그분을 드리는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지금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모님이 냉면을 끓였는데 당신 냉면 그 기억나지? 참 맛있게 끓여요. 냉면을 요리를 하셔요. 그래서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합니까? 국물을 가르쳐 드릴까요? 다시다를 넣으면 된답니다. 난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대신층 목사님 다시다를 넣으면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꿈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맛있었어. 잘 먹었으니까. 그 추억이 좀 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기름 부음 사역 하잖아요. 여러분 가랑비 옷 젖는다고요? 여기서 훈련 받으면 여러분 느끼시는 분 있을 거예요. 느끼시는 분들 한번 좀 댓글 적어보세요. 뭐가 기름 부음 임하는 게 느낀다. 그런 분들은 계속 젖어 들어가야 돼. 제 노래 가운데 그 쉐키나의 영광이란 그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Dive into the Holy Spirit. Dive into the anointing. 기름 부음으로 다이빙에 들어가라. Stay in the cloud of Shekinah. 쉐키나의 구름 속에 머물러라. 계속 머물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회 와서 안수 한 번 받고 은사가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아니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꼭 한 번 안수 받고 은사가 열릴 정도 당신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날 캐더린 쿨만이 미국의 유명한 치료사학자 아니었습니까? 그 캐더린 쿨만의 사역을 진짜냐 가짜냐 사기냐 알아보려고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한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사기냐 진짜냐 알아보려고 가서 안수를 받아봤답니다. 안수 해달라고 해주더래요. 아무것도 안 입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가 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자에게 그 강력한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요. 집회 와서도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집회를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푼수들이에요, 푼수들 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아이고 또 오늘 푼수 하나 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요. 손에 안테나인지 이렇게 다닙니다. 뒤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앉지도 않아. 교회를 살핀다는 거 영어로. 내가 볼 때는 딱 푼수입니다. 그러고는 뭐가 찬양이 안 맞잖아. 앞서가는 찬양하면은요. 나이 먹은 사람은 못 따라해요. 그러면 영이 안 맞다고 가버립니다. 이런 푼수들이 없습니다.
제가 면밀히 많은 걸 따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60년대는 제가 안 믿었습니다만 7, 80년대 그 부흥의 현장에서도요 불이 떨어지면 쓰러졌어요. 굴렀습니다. 예. 미국은 스탠드업 문화, 서서 안주받기 때문에 자빠지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앉은 상태에서 안수하면 막 구르고 눕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환상도 그대로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애들도 환상 보고 방언 통변까지 열리더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스타일의 문제지 기름 부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사모하시기 바라고 계속 침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한 가지 은사 이상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크게 나누면요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사람의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원리로 음성이 들려올까요? 제가 이제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그럼 많이 들죠. 들어봤다고. 그럼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어디서 들려옵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려온대. 어떤 사람은 어깨에서 들려온대. 어깨에서는 성경에 보면 지절거리는 귀신이 어깨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하여튼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가슴에서 나온대. 또 어떤 사람은 배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재밌어요. 각기 다 체험이 달라. 뭐 큰 소리, 아무개, 김 목사 크게 또 세미한 음성처럼 성경이 세미하게 들려오고 다르게 들려와요. 그럼 어디서 들려오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들려옵니까? 여러분 한번 체험을 얘기해보세요. 머리에서 들려옵니까? 아니면 뭐 귀로 들려옵니까? 아니면 가슴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배에서 뽀글뽀글 올라옵니까? 자,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어떤 사람은 또 강사들이 한 군데만 얘기해. 이제 머리에서 온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푼수들입니다. 푼수들. 저기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물으면 영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합니다. 그 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성령 체험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영이 어디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대답 못하죠. 근데 이것을 영을 갖다가 과거에 우리의 이제 영성 사역자들 가운데 아마 중국의 뭐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썼을 것 같아. 자, 영, 혼, 육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대리인도 그걸 설명하고 한국의 뭐 영성가들 다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야, 근데 하나님께 저한테는요 정말 지혜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저는 딱 보는 순간, 교재를 쓰면서 보는 순간 틀렸다. 이 그림 틀린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을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공간적으로 구분하면 영이 안에 뭐 숨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혼이 둘러싸고 있고 잘못된 그림이에요. 공간적으로 그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믿기 때문에 영성훈련을 이 속에 갇히는 영을 밖으로 뚫고 나오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된 강사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뚫어 하면서 기도를 훈련시키더라고. 이 영이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 비성경적인 100%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세미나를 할 때부터 가르쳤어요. 이게 잘못된 그림이다. 누구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성령에는요 성령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신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걸 훈련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창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넘치면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타남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끄집어낸다. 그건 혼의 잠재력이라고 하죠. 혼의 잠재력. 뭐 주만에 계시서 그런 책 썼잖아요.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아는 사람은 좀 문제 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받는 겁니다. 없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받으면 그게 은사가 돼. 그래서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어지면 내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막 충만해지니까 막 몸에서 뭐 윙윙 거리는 것 같고요. 뭐 아는 사람은 정말 장풍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쓰러지는 것 비판하고 뭐 쓰러지는 뭐 다 비판하는데 그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요. 저는 확신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 길을. 제가 이 성령사역을, 은사를 강조하게 된 것은 체험이 없이는 절대
가지 않고요. 제가 또 분석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 저 어제 그 리더십 특강 할 때 제 경험담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대처하라고 할까요? 리더로서 혹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제가 있는 걸 소개한 것이지. 근데 그 폭탄이 터졌을 때 다소 묻는데도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더 터질 것이 없다. 다 나오라고 소대원들을 소대장군 중사들 뭐 병장 다 할 것 없이 1등병이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싫어요 여러분요. 근데 진짜 분석력이 좋은 편이에요. 제가 아주 정확한 편이고. 그런데 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체험 못했는데 뭐가 임하더라고. 따뜻한 기운이 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면요 이게 막 여기 그 뭐야 살까지 돋는 거 뭐라고 하니까 소름 같은 게 돋고 무슨 아자라이가 아른거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고 막 쓰러지고 하죠.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간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죠. 안수 몇 번 받아가 될 줄 아세요? 저도 그걸 느끼기까지 얼마나 안수를 받았는데 막 원망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 성령 집회 가서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사탄아 너는 뭐 하고 있냐? 너라도 한번 나에게 능력을 주어봐라. 나도 한번 받고 싶다. 그럼 사탄도 잠잠하더라고. 그러겠냐고 여러분요. 근데 이 기름 부음 차고 충만하고 넘치면 나중에 영문을 꾸게 되고 저는 처음에 영문부터 왔어요. 영문을 꾸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 열리고 환상 볼 때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환상을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영문도 많이 꾸었지. 정말 국가적인 것도 많이 꾸었고. 근데 이런 세계가 성령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충만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공간적으로 설명이 안 돼. 영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컨대 어떻게 비유하면 좋겠나? 우리 몸에 성령이 막 충만하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비너문 목사의 교회에 갔을 때 그 예언 팀장이 여자인데 딱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 Holy Spirit, Holy Spirit, all of you. 나한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어를 잘 그때는 몰랐을 테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당신 몸에는 온 몸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많이 기도하고 사모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팀장은 그걸 아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 예언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비유컨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는데 딱 한 가지. 쇠에 불이 달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쇠를 불에 한번 달궈 보세요. 그러면 불이 어디 있어요? 뻘겋게 쇠가 달아있잖아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물어보면 불이 밖에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에는 없습니까? 당연히 안에가 뜨거워져야 밖에도 달아오르죠. 안에 차가운데 밖에가 달아오르겠습니까? 안에도 뜨겁고 밖에도 뜨겁죠. 그렇다면 불이 어디 있다고 말해야 돼?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는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있다고 말 못하고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성령이 정말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감한다는 거예요. 탄식함 우리가 느끼고 대화를 하고. 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로마서 이런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통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영체라고 합니다. 내가 강의할 때 영적인 몸이 되면요, 꼭 음성만 듣고 환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척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저 컴퓨터 프로 뭐 나온 것처럼 척 보면 M니다처럼 척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뭐 기껏 복도에서 지나가다가도 예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집회 그럼 딱 찍어서 예언할 때 성령님 누구에게 예언해 드릴까요? 물으면은요. 저 이 측에 저 파라모님은 여자 성도 예언해 주라. 그러면 딱 일어나세요. 예언해 주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 집회 가면은 이렇게 처음에 오신 분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딱 몇 마디씩 탁탁탁 예언해 주고. 여기도 아까 내가 예언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세계가 있어요. 그걸 뭐 일반 세계 직관의 세계다 말하시는데 직관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어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어떤 지식의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이 들려올 때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려올까? 딱 한 가지만 특징을 말씀드리면 명령형입니다. 존댓말은 없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느라, 뭐 회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지 거기다가 용서하기 바랍니다 이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명령형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언사할 때 나이 먹은 사람 예언할 때 그걸 그대로 들려주면요 좀 입장이 곤란할 때 있어요. 제가 옛날에 80 넘은 은퇴하신 좀 유명하신 목사님 누구 모시고 왔길래 사랑하더라 막 예언했더니 그 양반이 좀 불쾌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지혜 아닙니까? 예언의 테크닉이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좀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하면 좋습니다. 예언의 테크닉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 근데 어쨌든 들려올 때는 명령형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랭귀지가 재밌어요. 하나님의 랭귀지 뒤에도 뭐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미국 사람을 예언하잖아요. 희한하게 영어로 들려옵니다. 영어로 들려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소리, 뭐 세미한 소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 언어를 쓰셔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들려. 그러나 미국 사람을 예언하면 또 영어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를 사용해. 그러면서 야 재밌어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단어들을 하나님 쓰실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또 생각지 못하는 예언, 내가 수십 년을 30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처음 어떤 언어, 어떤 문장을 예언한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언어를 사용하셔. 자, 그런데 우리 언어가 지저분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국의 그 이제 영성인적인 뭐 사역을 했던 분들 가운데 욕자라는 욕쟁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예언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기도 원장들이 뭐 인연 보게 회개하고 뭐 말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언어일까요? 내 언어일까요? 내 언어입니다. 당신의 인격이에요. 그걸 비유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자, 여기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조수 탱크에서 물을 뽑았습니다. 이 파이프가 깨끗하면은요, 조수 탱크에 있는 물이 깨끗한 물이 깨끗하게 우리에게 오죠. 그러나 이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은요, 당연히 녹슨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은 깨끗해, 녹슨물. 그때 예언의 뭐랄까 한 원리랄까 반향 울려. 내 영혼이 울려요. 하나님의 영파가 나에게 부어질 때 내 영혼이 울려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요. 나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문제가 있으면요. 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언자의 내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어떤 사람이 문제에서 오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식의 예언을 해. 나한테 와야 풀려. 그 하나님 음성일까 본인 음성일까.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 자기 생각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꼭 그렇게 예언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제가 미국에 일본에 이제 집회를 갔더니 일본 그 김주환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김 목사님, 목사님 예언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가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해주는데 99.99%다 평신도를 신학교 가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다 신학교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딱 듣자마자 그랬어요. 혹시 그분 일본의 신학교 운영하지 않습니까? 딱 그랬더니 맞아요. 내가 초청해가지고 인기가 좀 있으니까 성도 다 빼가려고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결국 다 뺏겠습니다. 그 성도들. 신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 연자들은 꼭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신학교 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신학교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뺏겼어요. 그런 사역자가 한국에 유명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역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명예나 뭐 개인적인 명예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신학교를 세워서 뭐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하면서 잘하고 다니는데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청했는데 좀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예언이 정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은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남의 교회를 뺏어가는 수가 많아.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 보내줬습니다. 다른 교회 하나님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언이 정확하겠습니까? 절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울림통,
내 울림통, 내 혼의 상태, 내 삶,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에 빠진 사람, 내가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언자들은 절대 정치에 빠지면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없다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국에서요,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자들이 한 2대 1로 나뉘었어요. 이는 애국적인, 무조건 정부 정책을 지지합니다. 뭐 비례면 다 신대식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 누구야, 동성연애로 빠져서 잘못된 이름이 까먹었네. 그 사람하고 한 2대 1 비율, 한 30%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언했어요. 누구 예언이 받을까? 뭐 여기 좀 판단, 평가에 따라서 지금도 뭐 정확히 말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고 갔는데 찾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집안의 원수, 부시 집안의 원수, 누구야, 후세인입니까? 그건 죽였죠. 잡아 죽였죠. 그럼 지금도 기독교 국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미국은 철수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10조 원이 넘는 무기를 놓고 밤에 뭐 도망가듯이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챙피를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총칼로 해보겠다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거 할 수 없죠. 저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제 북괴군이 쳐들어오면은 이 구리에 온다. 나는 내가 가서 싸울 거라고. 내가 뭐 살만큼 살았는데 검다렇게 보이서 총을 잘 쏘는데 군대에서 특등 사수였는데 그건 할 수 없지만은 뭔가 해계문제를 저으려고 패권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강한 자가 대국들이 중국이 하는지 러시아가 하는지 미국이 하는지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야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잡혔으면 절대 정확한 예언 못합니다. 정확한 음성을 들으면 철저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치우치지 않아야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상태에 되어야 정확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요, 길게 들려올 때는 길게 들려올 수 있지만 거의 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뭐 예언자들이 한 건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믿음의 선포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포.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뭔 시시비비를 가르고 정확한 예언을 해야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다 또 이렇게 뭐랄까, 이게 정확하고 일치되고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게 들을 때가 뭐냐, 세미나라고 했을 때, 예언 세미나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단칸방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밤에 한 10시는 넘었나? 그때 갑자기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임하면 묻는 습관이 있어요. 주님, 무슨 하신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랬더니 사랑하는 종아, 교회에 가서 철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여보, 나 하나님 교회 철학을 하시네? 그랬더니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지하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또 앉았더니 또 허리가 아프네? 들어 누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지하에 혼자 들어 누웠죠? 그때 좀 있으니까 졸리는데 그때쯤 하늘에서 또 무거운 공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무거운 공기가. 느껴봐야 압니다. 또 물었죠. 주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냐? 그랬더니 긴 장문의 말씀. 네가 미국을 가라. 베니 목사도 만나라. 사역도 배워라. 그 다음에 그 세미나, 네가 연고 깨달은 걸 가르쳐라. 네가 세계로 갈 것이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쫙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95%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졌을까? 모든 각기 축사, 예언, 치유, 은사자들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컨퍼런스나 집회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못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야 컨퍼런스 하고 여기 강사도 초청해서 내가 대회장도 하고 다 큰 행사, 베닌, 비례문다 준비장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아직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세미나 있어요. 모든 은사들을 다 세워줍니다. 제 세미나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유에 자기가 거의 100% 만성 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기억나? 옛날에 우리 장모님 송도사님 가면 기도하면 해주라고. 나는 맞잖아. 아, 그렇게 은사 강합니까? 우리 장모님 몸이 안 좋으니까 해드리라고. 안 낫더라고요. 하여튼 뻥쟁이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뭐 이어지든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많은 강사들은요, 자기 세미나 가서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분별할 테니까 당신 마음껏 해봐.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은사를 받아놓고 은사를 함부로 쓰면 안 되네. 뭐 은사가 문제가, 사역이 문제가 있고, 말씀, 뭐 사역을 해야 되네. 그런 풀수들이 있어요. 아니, 은사를 자기가 뭐, 그걸 만든 거요.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발전시키고 정확히 덕을 세우고, 안위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사장시켜. 그 말씀이 제일이라고? 그런 풀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어쨌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과 은사 목회로 세계 최고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배울 필요 없죠. 잘한 건 배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주시면 발전시켜서 써야지. 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뭐 은사 목회는 안 되고 뭐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미국 가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하도 한국에서는 크니까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렇죠. 그래도 수봉한테 다 뺏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들 장로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지금도 말씀이 좋고 은사가 나타나고 건전한 목회하고 어떤 또 시스템까지 뭐 행정적인 능력까지 있다. 그러면 지금도 부흥합니다, 여러분요. 뭐 한국의 장로교도요, 큰 교회는 다 은사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다 그 교회 보세요. 그 목사님들 안수 받으려고 권사님들 집사님 안수 줄 서 있지. 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우리 통합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천에 뭐 어디 명일동에 다 그 스토리 보면은요, 성장 역사를 보면은요, 전부 다 목사님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다 들었죠, 직접 그분들에게 설교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약하면은요, 영사사역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신학적인 확실한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또 못합니다. 중간에 다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나는 뭐 말씀 묻기로 돌아갔다고. 다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이요. 저는 지금도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과 성령 두 가지 계속 고 밀고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가 뭐냐? 길게 들려오고 짧게 들려오고 장중하게 들려올 수 있어요. 이 장중하다는 것이 뭘까요? 장중하다의 반대는 가볍다는 것이죠. 뭐 소송거리고 뭐가 그래. 뭐 분별이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재정의 복을 구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하에다가 사갔잖아요, 상가를. 그래서 그때 한 5억 들었는가요? 사가지고 한 30년 전이네요. 사가지고 갔더니 아이고 성도는 별로 없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빚이 꼭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연 걸려가지고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성도는 매번 되지도 않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주신다고 해서 사은 거거든요. 교회 차려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옮겨주겠다. 못 있는 곳에 가라. 그게 바로 장정호수 공원 옆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갔다가 확인을 놓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데 잡으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 앞에 전체 생겨가지고 제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참 손해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도 그 얘기 갑자기 했지? 장중하게. 그때 가서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정을 좀 보달라고. 왜냐면 자다가 벌떡증이 일어나요. 이자 감당을 생각하니까 항상 이러면 리터는 그게 힘든 거예요. 누가 다 신경 쓰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밤에 벌떡증이 잠을 못 자요. 심장이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스트레스 받을 때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심장이 멎으려고 할 때 심장이 자구책으로 안 죽으려고 탁 격렬을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벌떡증입니다. 심한 부정맥이 있을 때 그게 막 잘 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뭐 그걸 안 믿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는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내 속으로 쳐다보면서 그래, 자네는 푹 자시게. 이 고민 나로도 충분하지. 그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게. 그때 재정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별 말씀 안 주셔. 딱 이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재정의 복을 줄 것이다. 가거든. 옮기면은 집회하라. 딱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저를 누가 그 봉투 사역한다고 무당 사역한다고 우리 통합청 목사입니다. 저를 갖다 책에 써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 여기 있어요. 뭐 무당치를 면한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타격을 받고 막 사람들이 그때 또 해필이면은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어떤 그 잡지사에서 이 예언 사역을 갖다 잡으려고 그때 세미나 하는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기자가 방문했어요. 제 집에도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때. 근데 보니까 눈치가 은혜를 받는 눈치가 아니고 한 30명 내에 왔는데 헌금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기자에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김성기 목사가 그 봉투 무당처럼 응? 헌금 봉투 이런 거 예언하는데 틀리니까 당황하더라. 근데 거기에 온 사람은 내가 거의 다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근데 기억나 한 사모만 내가 딱 보니까 재정에 손해가 올 수 있더라고. 재정에 손해가 오면은 벌써 80%는 와 있고 20%는 늦게 올 수가 있거든요. 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당신 재물에 재정에 손해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뒤에 시차를 잃어버린 사람이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어디 가서도 목사님처럼 재정에 손해 올 거라고 예언한 분이 없었는데 진짜 한 달 뒤에 막 뽑은 차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투자한다든가 별도가 손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미 80%는 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물은 거죠. 근데요,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어. 대개 보면은요, 부부가 동체 아닙니까? 자기 것만 생각해. 남편이 사업 투자해서 잃어버린 것도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뭐 잃어버린 것만 자기가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요즘도 그런 게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거의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이 손해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앞으로 20%가 장차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자가 당황해가지고 김성기 목사 이렇게 하더라고 쓴 거야. 재밌는 것은 제 앞에 어떤 목사는요 찾아가서 예언 세미나 가가지고 가짜로 사람 남녀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좋을까요 물은 거야. 실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라고 해버린 거야. 그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을 날 썼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다들 믿고 있더라고. 잘못 읽고는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거기 30년간 29번 정확히 예언한 걸 제가 봤잖아. 근데 그걸 틀린 것도 아닌데 예언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책에 써가지고 무슨 잡지 이단 분별은 잡지에 써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그게 있다니까요. 내가 그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참으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자기가 일하게 됐어요. 삼신론이다. 이름 되면 알만하죠. 태교연의 우리 통합적 같은 노예 목사인데 나한테 전화문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이단 됐어요. 자기가. 저는 뭐 이단은 안 됐죠. 뭐 이단을 할 것도 없고. 근데 예언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봉투 그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헌금 하라고 이렇게 유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안 해도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헌금 많이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3천 원, 5천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 받는데 단도 만 원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헌금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론 뭐 더 좀 나올 수는 있겠지. 네. 절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자는요. 예언의 백미가 뭐냐, 최고가 뭐냐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이름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요. 그 다음에 뭐 엘리사가 게하시가 돈 받는 거? 엘리야입니까? 누굽니까? 엘리야. 돈 받는 게 엘리사니 헷갈리네. 엘리사가 돈 받는 거 감지했다. 원격으로 이름만 가지고 아는 세계가 예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 뭐 미국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어로 보고 건강까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의 백미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삼각산 기도회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예언자들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언을 해도 그런 예언을 정확히 대충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이단 됐어요. 자기가 정식으로 뭐 한기총국 2단 정죄받고 우리 통합 측에서는 봐주었지 그때 30년 2단 뭐 부활과 한기 등 것도 거기다 2단 정죄받았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1년을 집회를 안 했어요. 세미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가 1년 만에 한 거야. 하나님께서 집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 집회하라고. 재정에 뭘 줄 것이다. 그런데 딱 집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몇 명 왔을까? 4사람 왔습니다. 저는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다 밥 제공하고.
그리고 네 사람 와서 1년 만에 하니까 그래서 실망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때 오신 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집회에서 3박 4일 동안 울다가 가가지고 가게를 정리해서 헌금을 200만 하고 그 딸이 서울대학교 가고 또 뭐 요구대학교 가고 지금 사위들이 십몇억 비타 갚아서 교회 세운 그 똑순이 목사님 유튜브에 간증 나오죠. 그분이 한 분이셨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김미경 목사님 지금 부흥사로 살리고 다 잘하고 있죠. 한 사람은 어떤 남자 전도사 그 친구도 와가지고 어쨌든 중매를 제가 해가지고 저희 교회 온 은혜 받으러 온 자매를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한 사모만 지금 어떻게든지 연락 모르고 세 사람은 정말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때는 딱 간단해요. 사랑하는 종아 재정해 볼 것이다. 가거든 집회하라. 그거에서 여러분요. 그 순종했더니 그 가게를 정리하고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 정리한 남은 돈 200만 원 우리 교회 헌금했잖아요. 그 얼마나 일루가 됐는지 몰라. 지금도 집회 맨날 오잖아요. 그 독수리 목사님은 유튜브에 간증이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니까 또 꽉꽉 찼죠 한때 또. 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어떤 짧게 들려옵니다. 지금도 그 IMF 때 그 통영 장로님이 기억나네. 그분이 선박 설계하는 분입니다. IMF 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빚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내놨어요. 한 라인에 제일 밑에 네 번째로 내놓은 거예요. 팔립니까? IMF 때와 때가 됐는데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고민고민하면서 서울 어느 기도원이 집회로 왔는데 옆에 앉은 전도사가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제 세미나 오신 분이야. 이분도 좀 얘기하면은 제 세미나 왔는데 예언이 너무 안 좋게 나갔어요. 흑암이 덮여있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분이 난 따리고 달라들더라고. 아니 그때 누구야 카나다에서 오신 그 예언하시던 목사님 이름이 뭐지? 그분은 그렇게 예언을 잘해주는데 뭐 백예송사까지 예언을 했다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예언은 별로네요. 강의는 너무 잘하시는데 예언은 별로네요 하고 저한테 대든 사람이에요. 왜 예언이 안 좋게 나가니까. 그런데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인데요. 종업원을 한 거의 30명 데리고 공장한 사람이에요. 딱 한 달 뒤에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분이 그 기도원에 와 있는 것을 장로님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누구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 좋은 예언 안 맞고 제 예언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여기 계시지 말고 그 지금 인천은 일산 어디에서 그 김성기 목사님 예언자가 집회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이분이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 앞에 팔려야 돼. 근데 제가 별말 안 했어요. 하나님 뭐 간단히 말씀하신 사랑하자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몇 마디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두세 마디밖에 연이 안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갔는데 딸이랑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빠 여보 얼굴이 바뀌었네. 너무 얼굴이 빛이 난다고 좋아하더래요. 그 주에 아파트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4개가 나왔는데 사러 온 사람이 희한하게 자기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고 이걸 사겠다고 제일 늦게 나왔는데 IMF 정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빚 갚고 또 어디 좋은 싼 집이 나와가지고 이사까지 하고 구리까지 간증하러 우리 교회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사까지 했다고. 통영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음성이요. 별말 아니에요. 짧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의심스러워. 저것은 믿음의 선포다. 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긴 좀 뭐하다. 보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녹음해서 막 듣고 다니면 잘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정말 장중하게 들려오는데 짧은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의원이 그래도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정확하다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저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좀 이렇게 오토매틱 프로페셔널 자동연이라고 그래서 저는 입술연이라고 이렇게 제 책에 썼습니다만은 막 따뜻한 연을 했고 다 녹음해 줬어요 제가. 뭐 그것도 한국 최초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겠죠 최초로.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필요한 정확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핵심을 못 건드린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정확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정확히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일이 많죠. 저 어느 수원에 집회할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딱 중학생 자기 아들 이름을 헌금을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아들을 외국에 보내라. 그러면 잘 풀릴 것이다. 그런 소포했더니 그 문제 가지고 응답받으러 왔다 하더라고. 누가 소개해가지고 가보라고. 김동기 목사님이 예언이 정확하니까 받으라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아들 지금 유학 누가 보내라 하니까 보낼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탁 나간 거야. 예. 그래서 그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쉐키나 공연단 그 남자 가수 목사님 누구야 통화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 미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내가 예언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재판 문제도 잘 약간 어렵지만은 하여튼 좀 이렇게 풀릴 거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와가지고 미국 들어오라고 미국에 있는 뭐 형제인가 봐요 누나인가 봐요 왔다고 와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다고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정확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네. 미국 간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오래됐어요. 그 10년 전에 목사님 미국 가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자기는 상상 갈 일도 없고 조그만 교회 목사도 뭐그 돈 많이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그 경비를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같이 가가지고 횡단 미국을 자동차를 가지고 횡단 여행을 갔다 왔다고 전화를 거의 5년 뒤인가 준 적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정말 목사님 예언대로 미국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감사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확한 연락을 하면요 따다다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은 장중하게 짧게 들려와요. 그래서 많은 예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막 많은 예언을 해주기 바라는 사람이 있어.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무슨 VIP입니까? 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맨날 그 집회가 뭐 한 번 붕에 잡히면 5번 하잖아요. 보통. 몇 시간마다 좋은 예언을 받기 원합니까?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푼수는 아니시잖아.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뭐가 좀 조잘거림에 들려온다. 수다스럽다. 그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장종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음성은.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마귀의 음성, 사람의 생각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요.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죠.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훈련 좀 해야죠.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손 드세요 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언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 어너인팅 속에 기름 부음 속에 침잠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호라바라리라 레케라바스 카라바라리라 성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고 부으시옵소서. 예스. 기름 부음하면은요 손이 무거워지고 손에 힘이 느껴지고 배에도 힘이 들어오고 나중에는요 온몸 어디 여기도 뜨거운 불 또 이리도 들어오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꼬록 소리 나고 함도 나옵니다. 방귀도 뀌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이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에너지 영적인. 그런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노인팅의 현상입니다. 떨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눈에서 이렇게 파란 불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름 부음의 현상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머리털까지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한국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떠날 줄 믿습니다. 은사로 역사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분열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삶을 파괴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부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 집안 우상숭배형, 무당형, 불교형, 조상숭배형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 스카라다 카라리스 니케라바스 카라바라리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영이 돈 좀 주세요 하는 분이 있네. 제자기 뭘 구하는 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올지어다. 손을 드십시오. 부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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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호라바. 자, 이 훈련을 여기서 짧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가 충전이죠. 자기 혼자 셀프 충전이죠.
이 기름을 받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물론 안수받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우, 부으셨어. 저는 이런 시간을 수도 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뭐 몇 시간째 되면은요, 정말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으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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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리라. 하라바라리라. 예라바스카 하라바라리라.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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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으시옵소서. 이런 은사뿐이 아니라 치유, 축사, 재정의 기름 부음, 모든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부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파이어 파이어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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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더워집니다. 실내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자, 전에 늘 했던 기본적인 주기도문을 글자 써가면 눈으로 써가면서 5번 빨리 시작.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이 기도 훈련하면서 기도할 때 더 기름 부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집중하고 나가면요, 정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이렇게 부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분리기도. 입으로 방언하고 마음으로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이걸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하라바라리라 레시 케라바스카 오 라바라리라 레 케라바스카 오 주여 레시 케라바스카라라 하라바라리라 하라바 카라바라리라 오 레시 케라바스카 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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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바라리라 예수 이름으로 오 레 케라바스카라라 카라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하라바라리라 케라바스카 오 레세 케라바스카 호라라리 레세 케라바스카 라다 호라바라리 하라바라리라라 칼레세 케라바스카 라다 카라바라리 호라바라리라라 칼레세 케라바스카 라다 바라 오 첼레세 케라바스카 라바라리라. 자, 이번에는 이제 방언으로만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음성이 있는가 그걸 잡아보세요. 내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그냥 방언만 하는데 방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게 있는가 그걸 잡아보는 거. 시작. 하라바리라 예수의 케라바스카 하라바리라 건강을 조심하라 육체가 약하도다 하라바리라 예수의 케라바스카 내 눈물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내가 알고 있도다 하라바리라 예수의 케라바스카라라 카라바리라. 너희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있고 정처 없이 방황한 자, 적을 두지 못하고 교회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있도다 하라바리라 칼레스의 케라바스카 호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사로잡힐지어다. 말씀에 붙들지어다 카라바리라 예수 이름으로 카라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방언을 할 때 뭐 흘러나온 게 있다. 뭐 그림을 봤더니 느낌 있다. 한번 댓글 댓글이란데 여기요. 문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좀 피드백이 좀 있어야. 그 문자 쓰기 어렵습니까? 그거 좋아요 빨리 누르시고. 좋아요도 안 누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댓글도 달아달라고 안 달고 그러더만 사람들이. 두 사람 달라고. 참 양심불량.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뭐 이게 TV만 켜놓고 다른 데 가셔버렸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그 이제 그 어노인팅 그 5만 명 뭐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그 경배하는 경배 찬양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이게 뭐랄까 받는 찬양을 참 좋아요. 시간 있으면 켜놓고 반복하면서 손 들고 똑같이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제가 그 영어 찬양도 1시간짜리 올려놨잖아요. 그 올린 이유가요. 기름 부음 받으라고 손 들고 다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운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좋은 그런 찬양 있으면 제가 또 다운받아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다른 분은 뭐 반응이 없네. 자, 오늘 숙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가? 그게 이제 통변 훈련입니다. 예. 저는 이제 통변할 때 누가 방언을 하면은 그냥 듣는 순간 바로 뭐 영어 해석하듯이 통역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강력해 온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듣는 순간 알게 돼.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좀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예언자들이 샬라샬라 사랑하더라, 샬라샬라 막 기도하라 이렇게 통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죠. 자, 오늘 9시 훨씬 넘어갔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굿나잇. 꼭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